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마음을 영으로도 영혼으로도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참 이 마음이라는 그 주제를 그렇게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파고 헤쳐서 해석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 것만큼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 창조한 그 마음은 말 그대로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병들었어요. 한번 따라하죠. 마음이 병들었다. 다시 한번 마음이 병들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따라하시죠. 내 마음에 죄가 수없이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수없이 역사를 해요. 손 내리세요. 마음이 병들었고요. 내 마음에 죄가 수없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마음을 통하여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자식이 잘 돼도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병들미 역사하고 죄악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번 주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19년도 첫째 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에 목마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1년 이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를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하죠. 오른손 누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나? 왜 내가 원망이 많나? 불평이 많나? 왜 두려움이 많나? 오늘 말 그대로 근심이 많은가? 마음에서 말씀을 붙잡고 진실된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답습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좋으면 굉장히 내가 은혜가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분위기가 나하고 잘 맞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암암리에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정도로. 신앙은 정도로 가야 돼. 정도. 바른 길을 쫓아간다.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에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럼 벌써 딱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맞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근심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부터 근심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부터 근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 열고 나가면 3박 4일, 오래가야 3박 4일 갑니다. 그러면 또 결심하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에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또 한 5박 6일 갑니다. 그러면 또 결심하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말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한편으로는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혼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 묵상하시면서 다시 읽겠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죠. 내가 아내를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열받아 버립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남편은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아내는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너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이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할 때에 뭐냐면은 따라하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꾸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많이 쌓인 스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려고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만자라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어느 거는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근심이 자꾸 사라져요. 예전보다 근심거리가 더 많이 와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뭔 고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걸 통해서 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오히려 그냥 알아서 속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참 앞에 있는 그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요 구절 중에서도 요 바라는 거, 요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핵 있고 핵 안에 원자가 있고 뭐 원자 안에 나 그 언어도
맨 봐도 기억이 잘 안, 뭐 전자가 있다라 가장 적은 가장 미소한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라는 것이 최고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다 보면 실상이 이루어져요. 실상. 현상적으로 안에 내용까지 채워서 현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바랐더니 그게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랐더니 실상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의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스토리가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고, 그래서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도 바뀌고, 전도자로도 바뀌고, 간증자로도 바뀌고, 사도들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기뻐해야지 하지요. 기뻐해야지.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막달라 마리아나 우물가의 여인, 그런 여인이나 이런 분들 평생 고기나 잡고 편안하게 그냥 그 습관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미쳤을까? 왜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다가 순교를 할 때도 다 행복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랐던가 정말. 나는 그냥 내 것만 바라고 나만 바랐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누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하나님이 가장 순전하게 나한테 역사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마음에 있는 근심의 쓰레기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하죠. 올 한 해 내 앞에 있는 두려워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온통 믿어라 믿어라 써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앞에 홍해가 바다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한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아, 너 삼촌 군사가, 사울의 삼촌 군사가 너를 쫓아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똑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새카맣게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삼형제가 있는데 밑에 특히 막내 동생은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다가도 애들하고 싸우고 하다가도 얼마나 걔가 당당했는지, 나한테는 큰형이 있다라는 거야. 큰형이 있다.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나가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나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 산골에 제가 초등학교 때니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한 5년 전 그 얘기 아닙니까?
아빠 나 스케이트 좀 사주세요. 스케이트 좀 사주세요. 스케이트 좀 사주세요.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3년 동안 대략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대충 기억. 아버님이 사왔는데 그거를 바란 거예요. 바라고 사주세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바라고 기도하고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 하나 겨울이 끝나갈 때 그 스케이트를 사왔어요. 내가 그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2월 중순쯤 사왔는데 그 한 보름 탔나 2월 말이 되니까 얼음이 다 녹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거. 이놈의 스케이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중고를 사온 것 같습니다. 흐물흐물해요. 그래도 그거 얼마나 그거 그냥 신나게 탔는지.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아요. 바라는 거예요. 계속 바라는 거예요. 아멘? 바라는 거예요. 힘 있는, 어렸을 때 힘이 있었던 아버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는 거, 구하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구세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바라면서 삽시다. 바라면서 삽시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따라하죠. 보인다.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게 참 2절 3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가 보이냐? 아버지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습니다. 집 삼위일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귀히 여기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귀히 여기면서 살면은 아주 든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집을 통해서도 천국을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교회라는 집을 통해서도 천국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귀히 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 천국이 어느 날 확 열립니다. 야, 진짜 천국이 있네. 이거 진짜였어. 이거 진짜였어. 온 모든 인류가 꼭 가야 할 곳은 천국 여기 외에는 없네. 이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해서 자꾸 바라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국의 예수님이 보입니다. 천국의 성령님도 계신 것이 보입니다. 천국이 내 심장이 한번 손 얹어봐요. 심장이 뛰어야 안 뛰어요? 심장 안 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 한 번도 안 속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심장 뛰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한 7, 8명 팍 들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지. 역시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라. 심장 뛰는 거 틀림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얼마나 신나. 얼마나 신나냐. 얼마나 신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회개할 때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죄를 좇자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첫사랑 체험할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원죄, 처음에 원죄까지 회개하냐고 참 어떤 때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또는 참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그래서 구원받고 원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납니다. 그 다음엔 자범죄를 그냥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 교회 모토가 영어로 이렇게 딱 이게 와지더라고.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하시죠. Enjoy your life. 다시 한번 Enjoy your life in Jesus Christ. 너의 삶을 즐기라는 거. 일단은 따라하죠. 너의 삶을 즐겨라. 너의 삶을 즐겨라. 너의 삶을 즐겨라. 근데 근거가 잘못되면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까딱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뭐냐?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in을 because로 해석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을 즐겨라. 제가 이걸 평생 목표의 모토로 삼아버렸어요. 원래부터 이 은혜가 오래전부터 이런 은혜가 왔었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는 외쳐야 되겠다. 아멘.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해봐. Enjoy your life in Jesus Christ. 크리스가 크라이스트. 발음이 약간 좀 거시기 하네. 장난하냐고. 여러분의 삶을 즐겨야 돼. 삶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삶 안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삶 안에 생활이 있습니다. 내 삶 안에 내 인격도 있습니다. 내 삶 안에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삶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죄 짓고 나쁜 것 빼고는 몽졸이 다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 라면도 삶아서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먹을 때는 즐기는 것을 극대화시키려면 윤태호 장로님을 생각하세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아멘. 대화할 때 삶 안에 대화 교제가 얼마나 있어요. 양미영 권사나 양미정 권사를 생각해 바짝바짝바짝바짝 얘기해요. 정인이도 좀 그런 게 바짝바짝바짝 얘기해요. 댄스도 삶 안에 다 있잖아. 즐겁게 춤추면서. 그러면 다은이 이런 친구를 다은이와 혜은이와 그 다음에 그 스승이 있어. 누구야? 김대영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 그림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검도할 때는 우리 아들을. 검도도 내 삶 안에 다 들어. 다 즐기라는 거야. 다 즐겨라. 검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춤추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부부싸움도 즐겨라. 이거 중요한 얘기.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부부싸움도 즐기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 뭐 괜찮아요. 부부싸움도 즐기겠습니다. 손 내려.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 부부싸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싸움하면 괜찮아.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3박 4일씩 일주일 동안 3박 4일 다음 주에 또 그거 아니야. 얘기인즉슨 그렇다라는 거지. 얘기인즉슨.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도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여행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서 교제할 때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할 때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죽지 못해서 읽지 말고 살아서 읽고. 아멘? 즐겁게 읽고 말씀을 즐겁게. 그러면 거기에 더 성령은 따라줘. 기쁨의 영이다. 기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하든. 그리고 너무 이게 힘들다 과하다 그러면 그걸 얼른 딱 정리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양을 할 때도 즐겁게. 다 즐겁게.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드실 때 이거는 뭐 중국산이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조미료가 뭐가 빠지고 이거는 어쩌고 이 수준은 어쩌고 그런 거는 나중에 하세요. 밥맛이 쑥 내려가니까 그냥 거기서는 즐겁게 드시고 나중에 와서 집에 가서 심사하면 돼요. 즐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살자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요 실제 뇌가 돕니다. 피가 돕니다. 세포가 일어납니다. 얼굴에 핏기가 돕니다. 눈이 빛납니다. 밥맛이 좋아집니다. 인간관계의 맛이 살아납니다.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떨어지고 체험이 떨어지고 함께하는 것이 떨어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인다? 천국이 솜털만하게 보였는데 천국이 새끼손가락만 보이고 엄지손가락처럼 보이고 천국이 이 손처럼 보이고 천국이 내 온몸처럼 보이고 그냥 천국이 빛나는 태양처럼 그냥 보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냥 놀래버려. 그러면 놀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천국 가사 생각 안 나 주여. 난 기억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길이 살겠나만 우리 잘하는 분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시작. 훨씬 저보다 잘 부르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또 제 18번지 나옵니다. 딱 한 구절. 예수 없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기뻐할 때도 눈물 짜고 다쳤으면 또 억지로 눈물 짜려고는 하지 마루. 그냥 기쁘게 기도하세요. 평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다 들어요. 다 기억해요. 다 받아요. 아멘. Enjoy your life in Jesus Christ. 제가 이 얘기 수없이 할 겁니다. 수없이 할 거예요. 너무 춥다. 요즘 너무 춥다. 옷은 어느 정도 같이 입었는데 너무 춥다 그러면서 괜히 짜증낼 필요 없어요. 그 춤을 즐기라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라는 거예요. 고난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식탁에 나왔는데 거기서 그거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결단을 하세요. 인간을 제일 힘든 게 인간들이야. 인간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사람 족속이라고. 마귀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죄악이 어떻게 보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을 사랑하겠다. 사람을 용납하겠다.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네. 이 얘기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하나, 둘, 주여 빨리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빨리 넘어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보라, 여기 있어요. 보라가 세 번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 이게 천국이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이면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집은 뭐 휘황찬란하게 그냥 기가 막히게 첨단으로 잘 전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도적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개념이고 관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예요. 실제. 이야, 그러니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놀래고 있잖아. 그죠? 옆에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놀라지? 한번 해봐요. 놀랍지? 한번 해보세요. 저 영어 못해요. 근데 영어를 자꾸 해야 돼요. 한 번 더.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원더풀, 놀랍다는 거 원더풀, 요 원더풀. 이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원더풀 이게 그냥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아멘. 그겁니다. 우리 남성교에서 가끔씩 식사당 벌어놨는데 맛있게 하면은 놀라버리잖아요. 우리 남성교, 우리 장로님들 남성교에서 계속 놀래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그리고 남성교가 많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주일날 식사는 70%는 남성교에서 담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어다. 될지어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0%는 여성교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우리 여성교가 실제 얘기예요. 실제 이거 할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올해 지나고 내년이면 최소한 내후년은 최소한 가능하다. 그 이제 이 남성교가 많아지면은 자원이 풍성합니다.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성교는 야, 뭐 하냐? 당신 뭐해? 빠리빠리 갖다 대령해. 장로님 빠리빠리 하세요. 그 앞치마 그 꼴하고 그게 뭡니까? 좀 꽃치마를 좀 해서 좀 멋있게 좀 멋있는 거 입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경영교로 오면은 식사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왕이 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미리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얘기만 해도 행복해. 그럼 목사님은 나 자꾸 끌고 들어가지 말고 저도 도와줘야죠, 당연히. 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마귀는 자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에 눈이 멀게 합니다. 성공에 눈이 멀게 합니다. 명예에 눈이 멀게 합니다. 내 고통과 상처에 눈이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질 때 감사하고 즐겨야 돼. 명예가 왔다 감사, 성공이 왔다 감사, 상처와 고난이 왔다. 이건 무슨 또 좋은 축복을 주려고 그래,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래, 즐겨버리는 거예요. 즐기자라는 거예요. 즐기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까도 누가 간증을 하는데,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증거하는데 목사님 그거 허리가 아팠는데 텅텅 벗대.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허리가 통증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했다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그 집안에 어느 아들이래. 엄마 목사님한테 일렀냐고. 그래서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몰라. 전혀 몰라. 그게 올 때 사실은
우리 교회 허리 아픈 분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요즘 앞에 여기 가정 가까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감동이 별로 안 왔어요. 이게 누가 허리가 아픈 건지, 이게 누가 통증이 몰랐던 거예요. 나는 전혀 몰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신기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겁니다. 체험이 되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이 증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로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우리 도마를 비롯해서 의심 많았던 도마나 부인했던 베드로나 사도들을 찾아와서 그 길을 아예 알게 하고 믿게 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다보고. 아멘. 그러면서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하죠. 내가 갈 길을 가는 거다. 제자들이 결국은 본인이 가야 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결국은 알게 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내 가슴에 증거로 쌓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길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근심은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갈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내 갈 길을 가는 거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나 아버지들 어디 가면은 시골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어르신 어디 가요?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잔말 말고 따라와. 따라하죠. 잔말 말고 따라와. 너무 당신은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곳이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야 따라와라. 근데 한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 더덕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내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라. 앞으로 한 3년 지나면 엄청 잘할 것이다. 그러면 이때 다음에 같이 오자.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잔말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간 길을 너들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개개인 내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근심이 있어. 조금 살다 보면 생활적인 근심이 있고 인격적으로 부딪혀서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나를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딪혔다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가는 겁니다. 뭐예요? 내 갈 길을 딱 가는 거예요. 내 갈 길을. 좌우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사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갈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용서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나이 많은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그 집안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가 완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경상도 그 아마 좀 기억이 흐리다는데 안동 지역에 권씨가 유명하죠. 우리 교회 참 권씨 맞아요. 권씨 집안. 근데 선교사를 통해서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였어요. 성경 공부 같이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가족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완고한 집안인데. 근데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도 많고 그냥 큰 가를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위에 그 시아버지가 계셨는데 다 그분이 어른이죠. 그냥 오랜 기간을 그냥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그 옛날 시골에서 길을 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막 다치고 막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믿는 신께서 나한테 노하셨구나. 제가 이제는 신앙생활 할게요. 그냥 그 한마디 했대. 그리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는데 또다시 돌뿌리에 넘어가고 그냥 확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믿는 신이시오.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게 그러면은 당장 가서 며느리가 믿는 신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쇠고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싹 다 모여. 그 뭐 형제들부터 했고 손주 손녀 했고 싹 다 다음 주부터 교회 며느리가 믿는 신을 예배하러 그분 섬기러 가자. 끝.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쫙 하게 돼. 그래갖고 그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아들 밑에 7형제가 있었는데 2 아들은 죽었고 나머지 5명이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얼뜻 둘째 얘기인데 2번째인지 그 형제 중에 위에 키우는 전부 다 5명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 할머니죠, 할머니. 선조섭도 이 선교섭도 신앙. 근데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처음에 며느리 온 이 권성수 목사님의 그 할머니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통 큰 교회 한다고 상급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큰 교회 하는 그냥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착각하면 우리가 안 되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 나누죠. 주님이 잘 되게 할 거예요. 제발 좀 근심하지 마세요.
한 번도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근심하지 마세요. 그거 근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근심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에 근심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에 근심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면은 머리가 나빠집니다. 마음에 근심하면은 죄는 사람들도 아무도 인정하고 따라 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면 리더십도 발휘가 안 됩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면은 괜히 자식들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면은 영적으로 쓰레기들 더러움들이 낍니다. 그러면서 귀신들 마귀들이 끼어서 들어와서 그 자리 구석구석마다 그 쓰레기들이 지 밥이라고 너무 여긴 깨끗하대. 그것들은 그랬고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너무도 좋다라는 거 이것들이. 그러면서 들어와서 지들이 밥상 차리고 거기서 잔치하고 이것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올 1년은 살아갈 때에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거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단을 품으시고 올 한 해를 꼭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어여삐 여겨 여기 한 사람도 예됨이 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끄심이 있어서 아버지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마음의 염려의 혹 그것은 내가 제거했다, 제거할 것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처가 보이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의 사랑을 예배하며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